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 이제 그 예산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제 보이는 거가 당장 위협적이고 보이는 곳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이제 그게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초월하고 또 남는 그런 기쁨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뭐 일반 다른 종교도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용을 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하죠.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그 여기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어요.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예를 들면 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 이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시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 우리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뭐 제사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편 이 시를 줬어요. 시를 줬는데 그 시편에서 우리가 이제 아삽은 뭐 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찬송가와 비슷한 거죠. 찬송가 비슷해서 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를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진 못하죠. 무리를 소리 지르고 뭐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발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 감동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의 감동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본인의 감정을. 그래서 여기서 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귀한 얘기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힘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그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거기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마시기까지 거기에 소용되는 물이 그 워터 프린트라고 하는데 워터 프린트인데 이제 그 물이 얼만큼 사용됐나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한 잔의 커피는 840리터래. 840리터가 물이 들어간대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이 되겠어요. 티가 조금 난 게 티는 35리터인데 그 커피는 840리터니까 굉장히 크죠. 하다못해 요새 아보가도를 우리가 잘 먹지 않습니까? 아보가도는 굉장하대요. 그게 물이 얼마나 많이 소용이 되는지. 그게 보이지 않는 세적이잖아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그 뒤에 무수한 엄청난 그 물의 양을 840리터의 물의 양은 모르잖아요. 우리 영적 세계가 똑같아요. 영적 세계가 똑같으냐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거든요.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그 컨트롤이 되고 거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거를 잘못 이제 그 찾아가게 되면 뭐 그 샤머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반 무당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줬어요. 눈을 보게 줬는데 그 보는 눈을 줬을 뿐만 아니고 그 어떻게 그 보는 눈을 줬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삶에서 보기만 해도 삶을 이겨내요. 삶을 이겨낸다.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이기고 남는 힘이 생기죠.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그래서 그 회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삶에서 고통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확 봄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을 어떻게 이제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시편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시편이 활보되어서 오늘 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있는 사람이 아삽이 어떻게 했는지를 시편을 보면서 분석해 나가면서 요거만 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서 꼭 기억하시고 내가 요거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걸 꼭 견지하시면 돼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10편 77편 15절을 보게 되면 시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시라는 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보시면 돼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속량은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쉽게 표현하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얘기하는, 구원받는 삶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구원받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야곱과 요셉의 자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게 주의 팔이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주의 팔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팔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기죠. 그걸 와 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16절하고 19절, 20절은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16절하고 19절, 특별히 16절하고 19절.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이 사람 아삽이 뭘 갖고 이걸 생각하고 시를 졌는지, 이 사람이 시를 졌을 때의 그 시의 그 감각을 어떤 경험에서 이걸 썼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 이해할 수 있죠. 16절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뭐를 생각했겠어요? 19절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뭐를 기억한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거의 물이 벽처럼 섰잖아요. 벽처럼 서갖고 오늘날로 비유하게 되면 그걸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커다란 투명 그 벽을 갖다가 몇 킬로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영광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 것이 그 감동을, 구원의 감동을 이제 표현한 거. 16절하고 19절 그렇죠. 물들이 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물들이 두려워하는 거, 물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물론 우리가 두려워한 거겠죠.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우면 그걸 이제 표현한 거죠.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낸 것이. 근데 이제 그 생각해낸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생각해냈는가.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하죠. 그걸 구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것. 근데 그게 그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는 그 감동을 뭐 예배 드릴 때 혹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잠깐 와요. 근데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금방 사라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금방 사라져.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만 갖고 이제 그것만 갖고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한 꿈과 같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꼭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구절이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17절, 18절도 보세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것도 뭐를 상상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거는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삽이 생각한 걸 갖다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기절에서 이걸 상상했는가를 보면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9장에 나오죠. 보시게 되면 보시면 돼요. 그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때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의 화살도 날아가고 큰 비가 내리고 주의 화살처럼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게 출애굽 19장에 나와요. 출애굽 19장에 이렇게 나오고, 모세가 또 말씀을 받을 때는 회오리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레소리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기억해내는 거. 말씀을 이제 기억을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한 거죠.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기억한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이제 이거 기억만 한 거예요. 기억만 한 거예요. 기억만 하고 기억할 수 있었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기억했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만 그걸 기억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만 기억해내면, 그것만 믿는 사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든 뭐 말씀을 받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해야 그 아삽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20절에서 해석을 하면 돼요. 20절에 이제 아삽이 하는 시위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20절에 보세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셨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보살피신,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양떼를 읽을 때 뭐 꼴을 주고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모세와 아론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죠. 모세는 뭘 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말씀을 준 사람 아니에요. 말씀.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겠죠. 말씀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느냐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은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얘기했죠. 반드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천막이든 그 당시 광야에서든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든 이제 뭐 어쨌든 예배 처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삽이 이제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을 알고 거기서 있게 되면 굉장한 힘을 얻는다는 것을 표현한 그 구절이, 그걸 상상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한 거죠. 모세와 아론, 말씀과 뭐예요? 예배죠. 말씀과 예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려고, 믿는 사람은 참 말씀과 예배가 없으면 저주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아. 이 세상 사람은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살면 되는데, 일단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걸로 살아야 평안해요. 평안이 오는데 그게 말씀과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들어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드 오브 링이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C.S. 루이스의 그거 뭡니까?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통로가 있잖아요. 벽 뒤에 통로. 그 통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는 게.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말씀과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해서 뭐 어쨌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면 말씀을 보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이제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이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뭐 운동을 하라든지 뭐 약을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마술 같지 않잖아요. 먹어도 뭐 난 것 같지도 않고, 먹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근데 꾸준히 먹다 보면
그 의사가 말이 맞거든요. 의사 말이 맞는데 우리는 한두 번 막아보고 그게 아니 그거 뭐 힘이 있을까? 그래서 의사를 잘 안 믿게 되죠.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고 이제 그러죠. 운동하라는 것도 뭐 하루 이틀 하다가 이게 뭐 별로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꾸준히 해보면 아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예요. 뭐 내가 즐겁든지 즐겁지 않든지 고통스럽든지 힘들든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삽이 이제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이제 보여주게 했죠.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고통을 이겨도 남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제 그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제 인도하신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예배를 주셨는데 그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저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의 마음의 문과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단비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걸 줬는데 그게 금방 사라져요. 없었던 것처럼 구원이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게 모를 게 없어져요. 이렇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풋프린트, 구원의 발자국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잊어버렸네 제가 말하다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됐어요. 이제 말씀이 끝났으니까. 예, 이렇게